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에 첫날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 묵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제가 5절까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처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제국의 모든 신민들에게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자비의 칙령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누가복음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오늘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있게 한, 특별히 구약 성경이 있게 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포로 후기에 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면서 특별히 그때까지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의 사본들을 이 사람이 다 재편성, 재구성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루게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에스라의 책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포로 후기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그의 책에서 남기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성전 건축을 통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어서 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가운데서 성전까지 건축하고서도 뭔가 백성들이 그 죄성된 마음들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부패와 죄악들이 보이는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또 그런 신앙 개혁의 면도 에스라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 책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크게 에스라 서책에 나오는 두 가지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두 가지 큰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제목으로 걸었던 고레스 칙령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며 그 역사의 진행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서책 기록을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70년이 참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가리키면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진행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과 신흥
세력이었던 바사제국 간의 전쟁이 발발한 것도, 그리고 바사제국이 바벨론을 이고 패권을 잡았으며 고레스가 세계의 왕으로 등극한 것도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및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바사왕, 바사의 원년왕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높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비의 칭령을 베푸는 이 모든 내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감동과 움직이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 나라들의 열강들의 흥망성쇠도 전쟁도 또 승자와 패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그 결과를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제3차 전쟁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국 나토가 핵전쟁 또 3차 대전의 발발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 37장과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곡, 마곡, 오늘날로 말하면 지리상으로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들을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섭리가 나타나는 역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망하게 되면서 또 오늘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눈여겨보게 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감동이 나와요. 하나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하사 하나님 백성 유다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며 마음껏 도와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물지기, 여기서는 창고지기라고 나왔는데요. 보물지기, 여기 이름이 뭐예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다 나와요. 미드르다덱의 명령에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뺏어왔던 모든 성전 제사용 기구들을 다 돌려주라고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물들이 나오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고요. 또 한 가지 감동은 뭡니까? 이러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미 바벨론 제국 때부터 그 이방 땅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약 42,000명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무리 가운데 합류한다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감동이에요. 고레스에 대한 감동, 또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떠나는 유다의 약 42,000여 백성들. 우리가 이 두 감동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1, 2, 3차에 걸쳐서 약 4만여 명이 잡혀가거든요. 돌아오는 백성의 숫자도 32,000여 명 비슷해요. 물론 70여간 사이에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는데도 이 숫자가 가고 돌아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만큼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들로서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내리면서 적용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존중하여 받들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은 한 성도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서 축도에서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축원 속에서도 들어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영에 접촉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감동하실 때에 내 영이 너무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가 보게 되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고요, 우리 영이 거기서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신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또 승자와 패자 이런 모든 그 이변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작정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다 백성의 포로 기환해서 의미를 붙여서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고레스의 감동, 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을 잘 존중하여 내가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교훈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신호를 보내시고 나타내실 때에 내가 잘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